기도의 삶을 마무리하며 또 주님과의 귀한 약속 시간을 예배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처에서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경배와 사랑드리네.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리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보도소서 임마누엘. 고아오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고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에 마누엘. 모도소서 지혜의 주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보시하.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하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창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주의 주 이 땅에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이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원수들이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의 왕의 왕주의 주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이
세상은 여전히 허늦게 보여도 주님의 왕의 왕주의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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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이 세상은 여전히 허늦게 보여도 주님의 왕의 왕주의 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반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왕아랑 천지에 울리게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수예배로 불러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정말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준비한 마음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념의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정말로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날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증가하는 그런 삶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삶을 살아가며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모든 확진자들을 정말로 더 이상 더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잘 방역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또 치유제 또 백신들이 빨리 허가가 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약을 또 맞음으로 또 이 코로나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다리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수요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기사 보니까 전철 안에서 매일 500명 정도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여 명이 좀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에서는 정말로 3단계를 가야 되나 이렇게도 고민하고 하는 이때에 아직까지 개인 그런 방역들이 잘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울 그런 딸입니다.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은 또 삶 가운데에 또 개인 방역 잘 하셔서 이 고비를 잘 또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에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시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소리 질렀죠. 왜냐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이들이 원하는 마음이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치유함이 있다는 그런 많은 소문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던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은 가다가 놀라운 일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것은 제사장은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환자,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또 악질, 그런 피부병, 여기서는 나환자, 이 나환자가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딱 확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빨리 제사장한테 보여. 아니 예수님께서 만져주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너희들 나한테 올 필요도 없고 빨리 제사장에 가 보여. 이 보여라는 것은 분명히 너 제사장에게 가게 되면은 그 도중에 너희 몸이 깨끗이 치료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나환자가 정말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몸이 이미 나환자병으로 정말로 가족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자기 마을에 고향에 같이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에 가는 도중에 이렇게 깨끗이 그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보게 되면은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11절 말씀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누가 보아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그들이 질병이 나았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자들의 결과를 물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며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신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나은 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는 9명의 행동을 문제시하였다라는 거죠. 왜 이들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꼭 이들의 그 답례를 받아야 할 정도로 무슨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일까? 정말로 그 9명은 정말 어디 갔을까요? 자, 주님의 이 말씀과 행동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이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신 것은 은혜를 당연시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된 것은 사마리아인은 BC 722년 아수르의 식민지가 된 이래로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그 유대인들 간에 결혼도 하고 해서 혼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그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엄연히 따지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 역시도 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지금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인 이방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평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 때문에 항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월했습니다. 자기들 위해 민족은 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괴로 여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늘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이들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당연시했다라는 거죠. 그 9명은.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냥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을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명은 자신들이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특별한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내려진 특별한 그 어떤 그 은혜, 특별한 그 행운, 그렇게 이들은 여겼다. 그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들은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이 나은 자의 병을 갖고 정말로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특별한 그 특권을 누려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연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감사의 대상을 착각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침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이들 안에 예수님 외에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감사의 대상을 착각했다라는 거죠. 나환자인 자신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그 부모님이나 가정이 있으면 아내나 자녀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준 그 기적을 받는 순간이다 라고 그들은 가슴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동안 애써 쉬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들이 자신이 치유받는 것이 누구의 기도 때문인 것으로, 누구의 보살핌 때문인 것으로 이들은 착각하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육신의 나병을 치유받았을 뿐 더 이상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멸망을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19절은 예수님께 엎드린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감사하러 엎드린 한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러 온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은 이미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9명은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돌아온 한 명에게 내가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육신은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별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교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작은 교회지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또 가정을 주신 것,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업을 주신 것, 가족 구성원들과 주변 사람들, 자녀를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처럼 내가 한번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이 어려운 시국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유대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조그마한 영상으로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더 깊은 세계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감사하는 자는 더 깊은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감사할 때에 당연히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복, 넓은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 덕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염려 덕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받은 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9명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인지도 모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가 없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는 고백이고 이것은 불신이다라는 거죠. 매사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고백은 받은 결과를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감사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결과를 드리는 거예요. 주신 분이 받은 고백을 헤아릴 것입니다. 야, 너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약하게도 불구하고 내 육신으로 그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없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는 또한 앞으로 받을 복을 여는 통로예요. 통로. 복을 받는 길은 뭐냐? 내가 오늘 감사할 때에, 주어진 삶 가운데 늘 감사할 때에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를 사모하고 복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더 복받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사항이 뭐라고요? 감사다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한 명의 감사는 더 큰 복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그 복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또 한 해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감사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 고백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2021년도 더 행복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많은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유대인처럼 혹시 그 은혜를 당연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왔습니다.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 맡겨주심으로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청지기의 삶으로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그만큼 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받는 것입니다.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 고백하고 정말 감사의 또 보답을 매 주일마다 또 표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을 사모하며 모든 일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감사 이전에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이제 정말로 큰 복을 사모한다면 더욱더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으로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복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귀한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2021년을 또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21년에 나에게 펼쳐질 놀라운 복을 정말로 상상하면서 더욱더 감사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고백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